네, 남순례 권사님 작정 특별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서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합력하여서 함께 주 안에서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오후 시간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상대적으로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저의 입술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작정 특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이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오병이어의 역사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헌당되고 뿌리 내려지는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요, 이제 제가 속해져 있는 이 곳에서 배우고 있는 이 교회에 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금 청년들이랑 같이 제자 훈련했던 이 곳의 정식 명칭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 DNA 다 아시죠? 유전자 DNA. 이제 DNA가 다 이렇게 교회 안으로 심겨져 들어가서 이제 이게 초교파적으로 교회 간에 서로 네트워크를 이뤄서 이제 교단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김형국 목사님께서 지금 이 운동을 벌이셨고, 김영국 목사님은 2001년도에 나들목 교회라고요. 맨 처음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대로 이 교회가 지금 5교회로 이제 나눠진 상태고요. 처음 개척하시고 이제 목사님이 바라보셨던 게 이제 그 교회의 롤 모델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네, 안디옥 교회로 롤 모델을 삼으셨고, 사도행전 2장에 우리는 그 초대교회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제일 먼저 사실을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역사상 짧은 기간 동안 존재했고 유대인들만으로 구성되었던 곳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 유대의 벽을 넘어서, 유대성의 벽을 넘어서 그 이방 교회로 복음이 전해지고 처음으로 이방 교회에 세워졌던 첫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때 이후로 2000년 이후로 지금까지의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의 존재 양식을 규정할 수 있는 원형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부터 성장하는 것,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에 영향을 어떻게 끼치는 것, 그리고 역사의 의미가 어떻게 있는지에 관해서 특별하게 이제 김영국 목사님은 공부를 하셨고, 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제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2000년대에 이런 운동을 하시고 이제 제가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책 한번 띄워주세요. 그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보내드린 사진. 네, 책에 이 교회를 꿈꾸다 이 책의 내용으로 오늘 성도님들과 이 책을 좀 토대로 해서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 성도님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요즘에 있잖아요. 하는 세미나들이 되게 비싸요.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좀 가난한 목사들은 사실은 세미나 가서 배우기도 되게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하나복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제 줄여서 하나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복에서 맨 처음에 하는 것은 어땠냐면
그 세미나비는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림건축이라고 그 제가 처음에 소개했었죠. 그 정림건축에 맨 처음에 세우셨던 그 분의 아드님이 지금 이제 김영국 목사님이시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뒤를 이으는 게 아니라 목회의 길을 가시는 그런 계기가 되신 분이신데, 근데 이 목사님이 어려운 교회도 언제든지 어려운 목사님들 와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세미나비를 되게 저렴하게 하셨는데, 문제는 과제가 많아요. 과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저렴하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막 저는 지금 이 책을요, 서머리도 했고 서평도 썼고요. 그리고 이 책 말고 또 여러 가지 책을 또 읽어야 돼요. 읽고 그래야지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여기 등록해서 또 세미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렴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공부하고 사역자들이 열심히 갖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해 나가시는 그런, 지금 오늘날에도 그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본인의 그런 사비나 이런 모든 것들을요 다 이렇게 좀, 워낙에 로얄 패밀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진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흘려보내시는 그런 사역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사역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마인드로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읽은 지가. 그런데 제가 다시 이 책을 또 다시 공부하고 보면서 또 이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함께 꿈꾸는 교회는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앞으로 좀 몇 주 동안 천천히, 급하지 않게, 좀 그렇지만 지루하지 않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성도님들과 꿈꾸는 교회를 꿈꾼다라는 그런 주제들로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성도님들 혹시 길을 잃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길을 최근에 길을 잃어보신 적이, 길을 잊어버린 적이 한번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외딴 곳에서 의지할 사람도 없을 때 그 길 잃은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이제 해외에 나가면은 좀 이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하면 지도 보면 되고 인터넷 보면 되고, 그래서 그게 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길을 잊어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작년 이맘때였어요. 작년 이맘때 우리 교회에 이제 청년들이랑, 우리 형식 청년, 장정은 청년, 그리고 지금 양평에 가 있는데요, 박종국 청년이라고 이렇게 넷이서 이제 그때도 오후 예배가 없었을 때, 작년 이맘때 한 3월쯤이었으니까요. 점심을 먹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고 막 이러니까 우리 형식 청년이 산에 가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이제 아시겠지만 또 운동신경이 다 좋은데 유달리 저와 형식 청년은 조금 좋아는 하지만 그래도 운동신경이 그렇게, 저는 여자치곤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형식 청년이 이렇게 산에 가자 그래서 좋다, 산에 가자. 그래서 정은 청년도 꼬시고 이렇게 해서 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산을 가는데, 형식 청년이 인왕산이라고 성도님들 아세요? 네. 인왕산을 가는데 자기가 길을 안 대요, 우리 형식 청년이. 그래서 그래? 그리고 산도 별로 높지도 않대요. 그리고 거기 조금 해가 지고 가면은 야경도 이쁘대요. 그래서 그래? 네, 그래서 가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4명이서 또 어떻게 다 밥 먹고 뿔뿔이 흩어지고 4명만 남아서 이렇게 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에 가는데 도착하고 인왕산 앞에 주차장에 도착하니까 날씨가 조금 이렇게 어둑어둑해졌어요. 우리가 점심 먹고 좀 이렇게 늦게 결정이 나가지고. 근데 이제 어둑어둑해졌는데 형식 청년이 여기는 해가 떨어져도 괜찮대요. 자기가 길을 안 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서 오케이. 그러고 딱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때 좀 이렇게 어둑어둑해졌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불이 켜져 있고 이렇게 가로등 같은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가로등이 점점 안 보이더니 이제 좀 체력이 딸려서 한 10분 정도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산을 올라가다가 고개를 드니까 주위가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맨 앞에서 형식 청년이 길을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낮은 산이니까 바로 보이거든요, 밑에도. 그래서 낮은 산이니까 그래도 이제
올라가다 보면 나올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셋이 쫄래쫄래 따라갔어요. 그러더니 이게 산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낮에 보는 산과 밤에 보는 산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날씨가 산이어서 그런지 해가 뚝 떨어지고 나니까 형시청년이 더 헷갈렸나 봐요. 완전히 이제 그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서 이제 종국 청년이 되게 또 이성적이거든요. 갑자기 탁 내비를 키더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했더니 인왕산도 또 산이라고 이게 GPS가 안 잡히더라고요. 지도가 뜨지를 않아요.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래도 뭐 올라가다 보면 나오겠지인데 너무 캄캄하다. 근데 이 분위기가 너무 음침한 거예요. 그래서 형시청년한테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그래도 이렇게 좀 올라가다 보면 나올 것 같다고 한번 찾아가 보자고 이렇게 딱 셋이 쫄래쫄래 쫄짝하면서 약간 쫄아가지고 산을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산에 가는데 어느 정도 중간쯤에 갑자기 산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굿하는 그 재단 같은 거 있죠. 돌판 이런데 갑자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야 왜 이게 나와? 그래가지고 막 정은청년도 겁 많고 막 이러니까 막 되게 무서워했어요. 야 여기 기분 나쁘다. 그래서 빨리 지나가자. 그러고서 알겠다고 그래서 형청이 우리를 계속 이끌었어요. 그래서 길을 찾으러 이렇게 헤맸는데 한참 조금 돌았는데 그 산당이 다시 나온 거예요. 근데요 그때는 정말 넷이 다 동시에 등에서 소름이 쫙 끼쳤어요. 내비는 안 뜨죠. 앞은 후레쉬를 비춰야지만 그 핸드폰을 비춰야지만 바로 앞이 보이는 그런 캄캄함이었어요. 근데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한 바퀴 도니까 다시 제자리였어요. 순간 4명이서 얼어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뭐 종국청년도 갑자기 이제 그래도 남자 둘이 있으니까 괜찮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막 겁을 먹어가지고 제가 그때 딱 정신을 차리고 그래도 청년들을 데리고 갔으니까 안 돼. 이제 올라가는 거 끝. 이제 무조건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거야. 제가 이랬어요. 이제는 올라가지 말고 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무조건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올라왔던 길을 다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길도 아니었고 이제 거기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서 있는 길이. 그래서 일단 무조건 내려갔어요. 좀 이제 내려가자 길을 찾아가자. 그래서 새로운 길로 가는데 갑자기요. 이거 정말 농담이 아니고 굿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당에서 나는 굿소리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주문도 외우는 신 막 이런 분. 그래서 셋 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또 저는 목사니까 또 티는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여기서 내려가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따라오는 형시청년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이 맨 뒤로 내려오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겁이 되게 많거든요. 맨 뒤로 내려오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 그래서 알았어 빨리 먼저 가. 이렇게 하고 형시청년을 먼저 내려가라고 제가 맨 뒤에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굿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정도 좀 내려가니까 여기에서 그 인왕산이요. 그 굿 하시는 분은 무당들의 그 정기를 받는 곳이래요. 기도하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 이렇게 뭐 계곡인가 요 밑에서 이렇게 굿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넷이서 순간 그걸 보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려가 모른 척하고 내려가. 그래서 계속 내려왔는데 다행히 내려오니까는 이제 땅도 보이고 또 아파트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이제 내려오는데 절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미 올라왔던 그 길은 아니었어요. 절집이 얼마나 많은지 무당집이 얼마나 많은지 쭉 내려오니까요 이렇게 그 절 표시가 그 인왕산 들어가는 출입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이 이렇게 음침했구나. 마치 어디에 홀린 것 마냥 넷이서 그렇게 도망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깐에 무사히 잘 내려와서 너무 재밌었어요. 즐거웠고 또 좋은 추억이 되고 형시청년 뒤에서 목사님 맨 뒤로 내려오시면 안 돼요. 이 덩치 크는데 그것도 너무 귀엽고 근데 좋은 추억이었지만요. 이렇게 낮은 산도 길을 잃으면 낮은 산이라고 할지라도 길을 잃으면 그 누군가 우리를 위협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걸어가야 될 방향성을 잃으니까 이렇게 겁이 나고 무섭고 정말 멘붕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날 이런 길 잃은 모습, 이런 모습이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그래도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 방향성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향방 없이 어떤 거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없이 어떤 것들을 소원하고 갈망하는지를 모른 채 오늘날 그렇게 방향성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방향을 잃고 헤맨다는 그 느낌을 갖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조언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조언들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되고 그렇게 들은 조언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엔 나의 직감을 믿고 한번 가보지만 삶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방향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사실 모두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값진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방향을 잃고 살아가면서 목적이 없이 방향성 없이 살아가면서 값진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올바른 방향을 잡고 인생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개인은 물론이고 사실 우리 만약에 회사에서도 바라보는 목적이나 비전이나 궁극적인 것들이 없으면 그 회사는 의미가 없는 게 되시고요.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젊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점점 깊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저랑 제 친구들도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20대 때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얘기를 해요. 허무한 것 같다.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 인생의 방향성과 목적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성도님들의 삶은, 성도님들의 인생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할 건데요.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이 안디옥 교회,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 교회를 이루기 전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1장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저 그냥 담담한 문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매우 미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교회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흔적을 남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값진 인생을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 어떤 방향을 향해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고 또 같이 보면요, 오늘날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같이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제도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말씀이 성도님들 기억나시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엘리 엘리 이거 말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로마 제국 밑에서요,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엔, 예수님 시대의 그 세상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여전히 부는 편중되어 있었고 세상의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분명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유대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 그 지역에만. 그것도 일부 제자들만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소식이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을 기대하고 믿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세상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그 십자가에서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그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향방 없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을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소식인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통로가 그리스도인 공동체,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요, 분명히 이 교회는 세상을 향한 유일한 대안이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 교회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교회가 꿈이셨습니다.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그 꿈, 나를 이어서 제자들을 통해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질 것이다, 유대의 벽을 넘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 꿈을 실현시키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에 몸담으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귀한 존재로 우리는 함께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하나복 DNA 김영곤 목사님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선언을 이 땅의 교회들이 더 이상 의미 있게 현실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한 개인의 생각이신가요?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교회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는 이 시기에, 교회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요, 더 이상 꿈이 아니고 대안이 아닌 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우는 안타까운 존재가 사실 우리 교회가 된 게 아닌가, 이 땅의 교회들이 된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로 그럴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지만,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남기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 속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선언하신 그 선포는 그냥 흘러간 옛 이야기처럼 돼버릴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요즘에 유튜브가 많이 이제 발달이 됐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이 하나복에서도 그렇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미래 교회를 예측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미래 교회를 예측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전통적인 교회, 전통적인 이 조직적인 교회는 미래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교회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특히나 더 교회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만나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해요.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또 힘들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힘들고, 아무튼 교회가 다 힘들고 있습니다. 네, 교회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저자 조영민 목사님이라고 있으신데요, 교회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대형 교회들이 소규모의 교회들을 흡수하는 일들이 급속도로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대형 큰 교회들이 소형 교회들을 흡수하고 있다. 교회에서 교회로 옮기는 수평 이동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더 작은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규모 있는 교회,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하는 교회로 옮기는 일들이 급속도로 많아졌고, 그 일들은 사실 90년도 이후에 지나면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가속이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도요, 지금 건물이 이렇지만 우리는 중대형 교회에 속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땅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90%는 다 작은 교회들이에요. 중대형 교회들은 사실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소규모 교회들이 제공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중대형 교회가 제공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수평 이동으로 그렇게 잘 갖춰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교회로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종교적인 서비스, 교회들로 많은 이들이 몰려드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대형 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평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오늘날 이런 현상들. 근데 사실 우리 교회도 이런 어려움들에서 우리도 사실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크고 더 많은 힘과 더 능력이 있는 교회들이요, 이 주위만 봐도 사실 있습니다. 굉장히 잘 갖춰진 교회, 시스템적으로, 조직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잘 갖춰져 있는 교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공할 때 우리 교회는 제공하는 것들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전통적인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정신, 시대 문화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시대 정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상관없이 점점 더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뭘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무게 있게 들리는 그런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성도님들 세대에서는 그게 좀 이제, 어른들 세대에서는 좀 그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잘 먹혔던 시대인데, 요즘 이 시대는요, 그게 권위라는 건요,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꼰대다. 그렇죠? 꼰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듣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권위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는, 성경적인 권위는 굉장히 건강한데, 권위주의로 가고 있는 그런 시대의 아픔 속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20대, 30대, 40대의 사람들이요, 권위라고 하면 거부감부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뭔가 말을 하면 듣지 않는 시대, 그게 교회에서도 그렇게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문제는 현세주의.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그 세대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세는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게 뭐가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지금 내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리겠다라고 하는 이 정신, 이게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개인주의. 성도님들 개인주의 어떠세요? 개인이 뭘 선호하는지가 가장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교회 공동체에 헌신해야 한다, 이런 말이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왜 내가 헌신해야 돼? 왜? 이런 질문들이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할 말이 탁 입이 막혀버리는 이런 시대. 거기다가 또 뭐가 왔죠?
코로나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가 되어버려가지고 굳이 모임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요. 온라인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얼마든지 이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못하러 교회 가. 내가 말씀 듣고 내가 그냥 유튜브 보면서 내가 그래도 나 진짜로 예배 드리는데 꼭 현장 가야 그게 예배야? 라고 하는 게 합리화처럼 이게 돼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확산되는 시대. 이게 요즘 이 시대에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젊은 시대 20대, 30대, 40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생각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이런 정신을 품고 이런 시대의 어떤 가치가 있는데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전에 전통적인 그런 교회를 가지고 그들에게 교회를 얘기하면 더 이상 교회가 매력적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잘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얘기가 가정이 먼저가 아닌가. 그래서 공동체를 지양하는 이렇게 뭔가 앞뒤를 잘 설명하고 또 이런 질문들에서 잘 토론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먼저 이렇게 교회를 거부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났던 것들은 이 시대 정신의 영향도 있고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얼마나 실수들을 많이 하는지 그런 성스킨들은 정말 극에 가는 것들이 너무나 이런 뉴스에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근데요, 교회가 이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잘못했고 죄를 지었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로 비난받고 성도들이 떠나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교회가 그렇게 대놓고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시대 속에서 전통적인 교회는요, 그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와버리고요.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했어요. 세상은 교회를 좋지 않게 봤습니다.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어땠죠? 특별히 이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특정한 어떤 그룹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방법을 잘못한 그런 방법들을 보면서 교회가 더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요, 우리는 잘 짚고 또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것으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런 공동체로서의 이런 것을 한번 같이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런 교회에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이 교회의 패러다임, 이런 교회의 흐름 속에서 건물로서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으로서 이런 것은 더 이상 이 시대에 통용되는 것은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전통교회는요, 이제는 그 방식으로는 더 이상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더 옛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되게 이상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이 전통교회 방식으로는 안 되는데 더 옛날의 방식으로 가야 된다. 언제로 돌아가야 될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성경의 초대교회로 우린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엇인가를 카피할 때 최선은 원본을 베끼는 것이다.
이 당연한 상식이 한국 교회의 장애성은 통하지 않는다.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언가를 베끼고 무언가를 똑같이 하려면 원본을 카피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통용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성경을 더 바라보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무엇이고 그 원리를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자꾸 시대를 보고 자꾸 이 시대에 뭐가 원하는지 자꾸 이런 것들로 하면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부 열심히 할 거고요. 성도님들과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같이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꿈꿔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했던 사람들이 그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주와 역사, 인간 역사를 이끄시고 계획하시고 기획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전체 흐름 속에서, 이 인간 역사의 전체 흐름 속에서, 교회의 이 흐름 속에서 나 자신, 먼저 나 자신의 인생의 모습과 그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의 각자의 인생은 의미 있는 값진 인생이 될 수 있고 더불어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퍼즐 맞추기 아시죠? 이 시점에서 제가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지만요 이 퍼즐이요 두뇌 건강에 되게 좋대요.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퍼즐 맞추기가 되게 좋다고 하는데요. 이 퍼즐 맞추기 있죠. 그 퍼즐에서 한 조각이라도 빠지면 어떻죠? 이 그림은 그냥 깨진 그림이 되고 맙니다.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 퍼즐을 제자리에 갖춰 맞힐 때 이 그림은 의미가 있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어떻게 보면 한 조각의 퍼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이 땅을 향한 회복, 세상을 향한 그 회복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퍼즐이 있는데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그림을 염두에 두면서요 역사 전체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나의 인생이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림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인생은요 정말 값진 인생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요즘에 정말 우리 교회에서요 제가 그래도 밴드에 다 올리진 못했지만 숨은 정말 소소하게라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이 몸된 성전을 위해서 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 많은 기관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봉사하시는 그런 손길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살짝 사진을 이렇게 도둑 촬영 아닌 도둑 촬영을 해서 이렇게 밴드에 올리고 또 우리 방송부도 그런 일들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이요 하나님 앞에 퍼즐입니다.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이게 그 큰 하나님의 그림의 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그 하나님의 꿈,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교회의 꿈, 공동체를 꿈꾸는 것은 인간 역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역사를 이끄시고 기획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 큰 그림 없이는 우리 교회는요 의미 있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을 보고 다시금 오늘날 우리 아까 전에도 우리 장로님들과 밑에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정말 많이들 어른들 고생하셨어요. 오늘날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자리까지 헌신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어른들의 그 일들을 다 커버하기에는요, 우리는 인원도 너무 적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른들이 아직까지는 좀 힘을 내주셔야 합니다. 자리에 있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가끔 아이스크림도 좀 사주시고, 비싼 거 아이스크림 하나면 됩니다. 사탕 하나. 정말 이런 거 격려 하나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기획자이신 그 하나님, 그 역사의 연출자이신 모든 역사를 이끌고 경영해 가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사람들일까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이 본문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은 인트로덕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들, 교회를 꿈꾼다, 이 책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자료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오후 시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노래 잘하는 거 아시죠?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모르시는 찬양인데요,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가시면 되는데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찬양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 사랑하라는 말씀과 빚값 주고 사신 교회, 제자들이 같이 모여 주께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불길처럼 성령이 오셨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때 오셨던 성령께서 여기 임하시리라. 우리가 간구할 때에 주가 교회를 새롭게 하리. 성령을 부으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 가사의 은혜 받으시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 사랑하라는 말씀과 빚값 주고 사신 교회, 제자들이 같이 모여 주께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불길처럼 성령이 오셨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때 오셨던 성령께서 여기 임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간구할 때에 주가 교회를 새롭게 하리. 성령을 부으시리라. 우리 교회가 연합할 때, 우리 교회가 연합할 때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 마음과 뜻을 다 아멘.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할 때에 우리 교회 연합할 때에 초대교회 모습은 다시 살아나리라. 나리라. 우리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같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손들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의 부흥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